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평 없이 그 권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아니, 오늘 현재에도 이 말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전해야 했는가 하는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대해서 심한 불만을 가지고 틈만 나면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그 일부 열성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열성당원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납세 거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로마 정부 아래 식민 지배 하에서 자주 반란을 일으킨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참 다루기 힘든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할 이 당시에도 로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황제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의 한 당파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종말론적 사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난다. 그러니까 곧 소멸되고 말 이 세상의 이 권력들, 이 제도, 그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오해하면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기독교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 쓸데없다. 곧 끝난다.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돈도 벌 필요도 없고, 이것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질서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 세상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도 유지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하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흐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질서에 어긋난다고 하면 모든 피조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곧 질서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합니다.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의로움, 공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일부, 이 세상의 모든 그 권세, 권위의 구조가 질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스름에는 처벌이, 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다스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벌하는 일꾼들이다. 다스리는 자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로 행하는 자들이다.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대리자들이, 종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칼을 주어서, 권세를 주어서, 권력을 주어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선은 권장하고 악은 벌하고, 소위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권선징악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종들은 주인에게 책임을 지는 자들이 종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자들이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로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오늘 5절이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심 때문에. 우리 각자 속에 전부 양심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의 심령 속에 설치하신 작은 법정들입니다. 법정입니다. 여기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건마다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양심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 양심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 양심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법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납세도 마찬가지다. 이유가 똑같다.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걸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지금 혁명을, 폭동을 주동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시저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올감이었습니다. 왜? 정당하다 그러면은 잘못된 권력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그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다. 종교적으로. 또 반대로 납부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자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절묘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중심이 됩니다.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납세 거부 운동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혁명정부를 세우시기 위해서 쿠데타를 시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주 간결합니다. 권세자들 존경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를 어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 포탈하면 여지없이 처벌당합니다. 몇 배를 더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도 갈 것입니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도둑을 잡고 이러한 경찰관에게 저항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칼을 가지고 그들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를 집행 방해했다는 죄로 여지없이 구속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에 원칙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도들 개인이 국가의 권위와 국가의 법에 순종해서 질서를 세우듯이 국가 권력도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할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내일 주일날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면 그 선생님의 말씀에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너무 똑똑해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의 법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종들입니다. 그게 국가 권력이고 행정이고 다스리는 권세자들입니다. 과거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지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메데바사를 들어서 그를 멸하셨습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메데바사가 영원했습니까? 헬라, 지금 그리스지요. 헬라 제국, 얼마나 휘황찬란했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그야말로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거기에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숭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 또 다른 권력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건, 이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몇 차례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독일 나치 체제 있죠. 여러분, 이 나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을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죠. 그 체제 하에서 이 구절, 오늘 본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나치 체제를 옹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협조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히틀러는 당시에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의회, 사회, 교육기관, 모든 문화 다 이 나치 체제 하에 다 통합 편입시켜버렸죠. 마지막으로 교회까지도 나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했습니다. 육군 군목 출신의 루드비히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제국교회를 시도했습니다. 하나의 제국교회. 여러분, 하나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참 이래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의 제국교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동 이름을 신앙운동 독일 기독교인 이런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를 다 파괴해 나갔습니다. 독일의 기독교는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수중에 다 들어가게 됐고 국가사회주의 정신이 곧 교회의 정신이다. 국가사회주의의 의지가 곧 교회의 의지로 대체해야 된다. 국가사회주의와 교회를 일치시키는 이러한 정부와 교회를 일체화시키는 공작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지요. 땅에서 하나가 나오고 바다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정치 세력입니다.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나온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종교인입니다. 정치와 이 권력과 정치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철장으로 쇠 몽둥이로 항아리를 깨듯이 그들을 격파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독일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을 때 다 거기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
이 히틀러의 광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본회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대로를 자동차를 몰고 간다고 하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그 가족들을 위로나 해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해서야 되겠는가?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서 미친 사람으로부터 핸들을 뺏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그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탄로가 나서 1943년 4월 5일에 게슈타포 비밀경찰이죠. 체포되어 육군 형무소에 수감해서 한 2년 동안 이 형무소 저 형무소를 전전하다가 옥중생활을 하다가 나치가 패망하기 직전 1945년 4월 9일에 베를린의 플로센비루크 강제 수용소라는 곳에서 게슈타포 장관의 직접 명령에 의해서 39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 사건이 있었죠.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저항하고 희생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투옥됩니다. 죄목이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선동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 다음날 끌어내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두 사도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도 말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놓아주겠다.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상을 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아라. 여러분, 기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나가는 이 과정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게 1세기에 아주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습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 혹독한 고문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지도자인 유명한 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한국 교회에 회개할 것이다. 나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 목사님같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목사님이 지도자가 어디 계십니까? 칭송을 하는 끝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 권력이 불의를 행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서 불의의 세력을 개혁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눈을 감으라고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정당한 권위와 정당한 명령에 순응해야 될, 순복해야 될, 복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반면에 불의를 비판하고 개혁해야 할 것 또한 성도들의 책무입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든 이 본회포 목사님의 이 경우는 그분은 비록 행한 사실은 굉장히 옳은 사실이었지만 신학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은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나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세력에도 같이 동조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덧붙입니다. 이 시대를,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옳게 다스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할 것을 명하는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 적용할 때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